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에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이처럼 앞에 배치한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관계를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하여 보면 먼저 12절은 단독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일정, 사역 일정과 사역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13절에서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18절에서부터 22절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본문에서의 특징은요, 먼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 그리고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 이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을 돌이켜보니까 이런 의미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우리가 유익할 것이다, 이런 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한 도구와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12절은 앞선 11절까지를 정리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곳, 즉 가버나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또 세례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이미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모든 과정들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선 사건, 또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앞선 사건 11절까지의 사건을 정리하고 또 이제 뒤에 있는 사건으로 시간적인 전환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절에서 11절에 있었던 사건을 종결하고 또 13절서부터 22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전환의 과정, 전환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즉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 즉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이 세 절기는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처음 맞이하는 종교적인 이제 절기예요. 달력의 시작은 이제 이미 시작됐지만 유월절은 그 뒤로 있기 때문에 처음 맞이하는 절기이고, 또 유월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탄생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올라가셨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가셨느냐?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즉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본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예배처소, 거기도 물론 성전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상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이방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느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 즉 예물에 쓰여질 재물들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었다. 즉 또 환전하는 곳이 되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까지가 사건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매매되어지고 또 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때만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이전서부터 이런 일들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14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율법에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물을 원칙상으로는 다 자기 집에서 갖고 와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어린 양이나 소나 자기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먼 곳에 있는 지역들, 타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라. 그런데 돈으로 바꿔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또 있죠. 왜냐? 타국과 예루살렘과 같은 돈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또 성전 돈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돈을. 그리고 환전을 해야 돼요. 돈 매매상들이 있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에 드릴 재물들을 사야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예수님이 중지시키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전. 자, 성전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즉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막 목매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와는 별개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장사하고 이들이 매매하고 있는, 또 환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 것이다?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즉 유대인들, 혈통상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주의, 우리가 편하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면 무관하다. 남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이해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허용되어져서,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이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매하고 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러한 조건들이 느슨해져서 성전 바깥에서부터 성전 안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서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강렬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뭘로 가득 차요? 예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고 환전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돈을 좀 싸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자기 조건에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의 처소가 장사의 처소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도자들이 허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전통처럼 내려와서 그들은 그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즉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뒤엎으시고, 심지어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비둘기를 갖다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져가라고 그래요. 즉 이 사람들의 재산을 허비하거나 낭비시킨 것은 없어요.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상황인데 이 상황을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합니까? 제자들은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전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을, 즉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전통을 보고 그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또 이 상황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성전 안에서 어떤 장사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의 허락 때문이었다라고요? 제사장들의 허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예수님이 방해하고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그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을 누구로 여긴다고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할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그 예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구태, 즉 구습들,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진짜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뜨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것들, 즉 장사하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편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나는 괜찮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때를 복구시켜서 누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배가 허용되도록,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20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과의 변론이 나오죠.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 제사장의 권위 혹은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자신들이 잘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신중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질문의 내용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뭐라고 묻고 있느냐? 무슨 표적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두 가지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신중함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무엇과 같다? 내가 선지자냐? 어떤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례한 태도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뭐길래 이렇게 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네가 그런 권위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문답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대답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너지더라도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성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46년 걸렸다.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46년 걸렸대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벽하게 자료를 다 준비한 다윗이 모든 성전 제물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7년이 걸렸는데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는 몇 년? 46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면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제자들도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자, 21절, 22절 말씀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기억이 났다. 기억이 났다. 즉 성전을 누구를 가리키신다고요? 예수님 자신,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 제자들이 언제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그전에는 잘 몰랐다.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와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들은 다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열심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뭘 하면 된다? 예물의 양이 중요하고요, 예물의 질이 중요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남한테 보여주면 돼요. 과시하면 돼요. 그게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열심이에요. 관계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엇을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뭘 드리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뜰, 즉 성전이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느냐,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편법으로 자신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의 뜰까지도, 즉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본인이 예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금지하신 것, 즉 유월절이면은요, 예물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금지시키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미 자신이 예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예물로 드려지고 예물로 바쳐질 것이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예물들, 형식적인 예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졌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몸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다. 즉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이 드려졌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것을 무엇로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 즉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신 자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온전히 드려지고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 증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유대인과 같은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열심입니까? 말로는 예수님과 같은 열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열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주의, 우리의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불법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그 불법을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린 그것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도 예배 그렇게 드렸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예배 드렸고 나도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뭐라고 말을 안 해요.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형식주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형식도 잘 갖춰야 돼요. 형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반복하지만 여러분,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알아요. 스스로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정말 무엇인지, 그건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되는 예물과 장사치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엄청난 열심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또 타지에서 자신들의 번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뭘로?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열정이잖아요.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금지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드려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형식만 드려지고, 우리의 그냥 때우는 시간만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예물들을 금지시키셨다고 해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안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드려졌어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예물의 헌금의 금액,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늘 따져요.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소득의 11조입니까? 수입의 11조입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고 구역헌금 해야 되고 성경헌금 해야 되고 다 따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오늘 구약이,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이방인들인 우리들은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따져요.
하나님 얼마 주셨습니까? 어떤 복 주셨습니까? 계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변 한 척만 하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예물들 흠없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정결한 예물들을 드려야 돼요. 엄격하게 지정된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합당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또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물이다라고 한다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성화되어야 되고 영화되어야 돼요. 즉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을 맞이해서 처음 드려지는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유대절기상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로 본다면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전통에 매여 있거나 혹은 명목상으로 편법과 불법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믿으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 안이한 마음들로 우리가 들여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잘못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편법과 불법을 용인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진리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인 우리를 부정하지 않게 정결하게 유지하고 또 그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한 정결함을 늘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예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에는 믿음의 본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